저는 라우드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워십의 이 두 번의 찬양과 또 첫날 송중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둘째 날 김선교 선교사님의 설교도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이 라우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였던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내려오면 주황색으로 실루기아 항구에서 녹색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성경의 개역개정의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키프로스 섬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거기 도착해서 복음을 쫙 전하다가 바보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바보에서 다시 소아시아 대륙의 남단에 있는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바보라는 곳에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아탈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그 깃발 표시 있는 데가 바로 버가거든요. 버가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안타깝게도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이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가 전도팀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녹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마가를 떠나보낸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버가보다 더 북쪽에 있는, 여러분 맨 위에 보시면 또 안디옥이라고 써 있죠. 안디옥이라고. 저기는 이제 아까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수리아 지방이 아니고 이제는 밤빌리아 지방의 이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버가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산맥입니다.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높은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아 지방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연구자들은 마가가 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가, 버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만큼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험하고 높은 산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수고를 했지만 사실 그 누구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고생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자신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생조차 마다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겁니다. 왜요? 거기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라우드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쉬웠을까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번 라우드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늘 부딪힘이 있고요, 때로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엄습했고요, 차라리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드를 준비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이 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제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만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 전사님들, 임원들, 그리고 리더들 모두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아멘 안 합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우리 한만재 간사님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계속 지금 달리고 계시거든요. 계속 공연도 어제까지도 공연 다녀오셨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곡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나와도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잘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앞에 한번 나와서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월요일 라우드 홍대 집회할 때도 간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앞으로 나갔는데 제 앞으로는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계속 조금씩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대 앞까지 나갔더니 그나마 이제 조금씩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생각했냐면,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앞에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뒷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우리 테라스 있는 자리, 테라스보다 앞쪽으로 나오시는 게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 앉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뒷자리가 좋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앞으로 나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울은요, 어렵게 도착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죠?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을 헬라어로 하면 신학생이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들어봤어요? 언제요? 제가 설교했었어요. 요한계시록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괜찮습니다. 또 들으면 되지. 그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오늘 전하는 거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상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가 누구다? 예수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나? 바로 예수시다. 시편 2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 55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자,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영원하고 확실한 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으셨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살고 계신 거예요.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에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자,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도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지만 결국 죽어서 썩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송중기 목사님께서 속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개념은 경제 용어이기도 했어요. 채무를 갚는데
그 채무를 갚는 수준이 어떻다고 했죠?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돌려보세요. 석유 부자 만수르 기억나십니까? 만수르 비유 기억나시죠? 만수르 예를 들면서 만수르의 딸이 떡볶이집에서 외상 몇천 원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천억 정도?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천억 정도를 현금으로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그 떡볶이집에다 갖다 주는 비유. 단 몇천 원이었지만 외상값이, 근데 그 만수르의 딸이기 때문에 만수르의 입장에서 만수르의 그 가치에 맞게 갚는데 어떻게 갚았다고요? 현금 1천억을 헬기로 수없이 날라가지고 몇 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요, 사실 그 이름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셨을까요? 아니죠. 너 임원도 하고 너 리더도 하고 너 차량팀도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라, 이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핸드폰 불빛이요 어두운 실내에서는 밝지만 밝은 태양빛 아래에 나가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보탬이 되고 또 영광이 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깎여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제 삶을 드려 헌신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실까요? 팩트를 말하자면요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딴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일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로 더 방해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되도 않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당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실까요? 왜 임원이 되게 하시고 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왜 찬양팀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교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어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늘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열심히 해도 원하는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힘든 인간관계로 지쳐가는 삶,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헛된 욕망들로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없는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머리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요.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비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그 목적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은 염려에서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요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눈치를 엄청 봐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되고 막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 노래를 잘해야 되고 뭐 잘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다 어때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귀여웠을 때 정말 보기만 해도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때 어때요? 예, 아이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혼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기쁨이 결여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렇게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 밥 주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냈든 그렇지 않든, 아무것도 해내는 것이 없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저 어여쁜 내 새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낳으신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거죠. 김성교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데 왜 나에게는 기쁘지 않을까? 오케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오케이, 감사하네요. 왜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까? 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큐티도 나름대로 하고 리더도 하고 있고 모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나 그래도 웬만큼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죽을 정도는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래요.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얘기하니까, 네가 단 며칠이라도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노트에 다 적어봐라 그랬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3일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레기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와서 고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노트를 적던 그루의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어딜 가든 반드시 그 노트를 챙기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다 놀랐잖아요. 그걸 보게 된다면 누가 어떨 것 같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쓰여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우리는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조금만 더 들춰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수치스러울 정도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공부한 지식을 자랑하며 고상한 척하고 좋은 옷으로 가리고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요, 결국 내 내면은 주님 없이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 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코 다 지킬 수 없었던 우리, 그래서 늘 죄책감과 교만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요,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요한계리온, 기쁜 소식인 거죠.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요, 수능 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 들어간 것, 그것은요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왜죠? 대학에 들어가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취업을 하면요, 또 순간은 기쁘죠.
그러나 그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경쟁해야 되고요, 승진해야 되고 연봉을 높여가야 되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산 넘어 산, 더 높은 산들이요 우리 인생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도요, 그 기쁨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쁜 소식은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알려주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리더할래? 내가 리더할게. 내가 섬길게. 내가 봉사할게. 내가 큐티할게.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존재 자체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내가 찐 맛집을 찾았다 이러면서 거기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짧은 기쁨을 주는 맛집도요, 그렇게 자랑하고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진짜 기쁨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있기는 있죠. 죄 지은 것. 죄 지은 것 외에 내가 그 찐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BC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마라톤 전투에서요,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테네까지 42.195km, 40km 넘는 거리를요 달려갔잖아요. 그 승전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전쟁을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40km가 넘게 떨어져 있던 마라톤에서 사투를 벌인 아테네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아테네에 있었으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은요, 아테네 시민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 준비했어. 너희는 그저 믿고 기뻐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라우드나 수련회 같이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려야만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누군가는요,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희열을 느끼고요, 누군가는 막혀있던 감정의 벽이 무너져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은혜 받고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구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게 되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기억 나십니까? 공부를 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닥에 정지되어 있는 이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움직일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힘이 가해지게 될 때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순간 가해지는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최대 정지 마찰력에 이른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가해지는 힘이 외력의 크기가 더 적어도 물체가 계속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요,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이와 비슷해요. 평소에는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리느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려도요 별 감흥이 없어요. 오늘은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순모임이 어떻다면서 평가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기대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요 교회에 나올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야. 교회 가서 뭐해? 예배 드려서 뭐해? 소그룹 모임 가서 뭐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러다가 라우드 같은 집회를 통해서 드디어 영적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가게 되고요, 마음이 한번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이 흘렀다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고 말하면서 들뜨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자동차 바퀴처럼 원형이 아니에요. 사각형,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통해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겨서 겨우겨우 한번 딱 굴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한번 굴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또 안 움직여. 한 번 굴렀으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얼마 안 있어도 또다시 멈춰 있으니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요, 누군가는 다음 특별 집회를 또 기다려. 내년 야 라우드 또 언제 한대? 내년에 한다는데? 내년까지 또 기다려. 언제 기다려? 이러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겠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예배와 집회 등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사각형, 삼각형으로 굳어 있으면요 매번 최대 정지 마찰력만큼의 큰 충격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퀴처럼 원형이라면요 작은 힘만 가해져도요 잘 굴러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굴러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예수동의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밀로 써도 돼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에서요 나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내 삶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유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들었어요? 다 녹화됐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요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저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자격 없다고 그렇게 망설일 것이 아니라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우리 강사님들이 그랬죠. 자격 없는 게 자격이야. 난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난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격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잘해야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 세상은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사각형이고 삼각형으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정말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게 내 마음이 그렇게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그래서 오직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